찬송가 21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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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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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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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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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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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가려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저희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여지껏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죄송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온갖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 속에 같이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걸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초림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재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 잊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전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옵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벽을 다시 한번 쌓아 올리면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게을렀던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모든 행동들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너져 내렸던 정말로 믿음의 벽을 다시 한번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아버지, 악한 세력에게 지지 말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자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악한 사탄들의 정말로 공격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잃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정말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꼭 붙잡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험한 세상을 살 터인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주 안에서 완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저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정한 전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어서 저들이 정말로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나기 목사님,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땅에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매주 하나씩 더 점화되는 촛불을 보시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040의 섬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께 점심을 대접하며 섬기는 시간을 은혜 채플에서 갖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비전 채플에서 모세 원례회가 있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 후 7시에 2층 제자훈련국에서 교구장 회의를 갖습니다. 구역회가 12월 7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재단 장식을 위한 포인세이티아 헌화를 신청받습니다. 성탄일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가족은 12월 12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주방 사역부에서는 2022년 배식과 설거지 자원봉사자 2022 친교 자원자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친교실 입구에 붙어있는 신청표에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절이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들어서면서 우리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를 함께 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을 맞는 계절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생뚱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분이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건강이 어렵든지 사업이 부진하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길을 찾는 그런 어떤 그 과중 도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다시 부활하는, 다시 회복하는,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내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사건이 우리의 정신에, 감정에, 우리 육신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그들이 들어가는 삶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력이 지금 이제 감사절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대강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4주 동안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로 들어가는 것 참 합당하고 타당한 그런 우리의 신앙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탄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활로 준비합니다. 근데 첫 번 성탄이 있기 위해서 성탄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한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훌륭한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친구, 스승 등 이름 없이 그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또 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연 없이 주연은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연보다는 사실은 조연을 더 좋아합니다. 그 주변에서 주연 옆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앞으로 뜰 거야. 집사람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 사람 앞으로 뜰 거야. 조연을 아주 자세히 저는 살펴서 보면서 그 연기력이나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내면의 연기 등을 살펴보면서 그 조연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영화 중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군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세계적으로 참 인정받는 그런 귀한 그 작품이 되었는데, 거기 다른 주연 배우들보다 더 인정받은 그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입니다.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을 별로 평상시에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분인데, 그런데 그 후로 그분에 대한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야, 이분의 연기는 그 삶의 표현이었네. 자기가 경험한 그런 내면의 그 흐르는 그 참 자기 경험의 표현이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연 배우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그분은 갑자기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많은 감동을 주면서 문화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그분의 연기를 보면서 모두가 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자기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마음들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작품이 있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한 조연들이 있는 법입니다. 피츠버그 신학원의 더글라스 헤어라고 하는 교수님은 성탄절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나 마리아의 순종은 아름다운 능동적인 참여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인생이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조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연의 역할은 영광스럽고 참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 드라마에 있어서 예수 나심의 배우에 있었던 조연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죠. 그분은 원치 않는 스캔들에 쌓여서 가장 불행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젊은 목수였습니다. 그 사람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말 착실하게 일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살림장만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당시에 그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인구수가 약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가정이 그 가정의 숟가락에 무엇이 있는지 그 가정의 사정이 무엇인지 애들은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름까지 다 알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정말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고 앞으로 함께하여서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여겼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나면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정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결혼할 때까지는 동거를 보류한 상태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전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은 아내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졌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플랜하고 지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가장 순결한 여인이요 그리고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참 기대에 들떠서 있었을 터인데 갑자기 그에게 들리는 소식이 자기 아내 될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 상식을 넘고 사회적인 규범을 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200여 명밖에 살지 않는 그 작은 마을에서 이 사건은 막 핵폭탄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형편이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심정에서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사건이 자기에게 역으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는지 결국에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해져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요셉은
이런 위기를 조용히 처리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고매한 인격 안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그 방법이 오늘 말씀 19절, 저를 드러내지 않고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인격적인 마음에서 얼마나 실망되고 좌절되고 분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모든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알고도 숨겨주면서 참아가면서 자기를 상하지 아니하고 남도 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범민과 위기 속에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히면서 선을 이루었던 신앙의 인격자, 그 마음이 바다같이 깊고 넓었던 사람,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을 19절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마 사달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가서 주리를 들 거야.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 상대방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참으로 격분하면서 일어난 사건보다도 더 큰 아픔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쩌면 요셉이 선을 넘어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저거 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더니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닐세 그려. 사람들의 그 시선이 곱지 않아지는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알리바이를 한번 살펴보자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변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적이 되고 더욱더 흥분하고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온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터인데,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격동하는 그런 파도 속에서 그 고요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기로 작정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리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인격이 고매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자기도 다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치고 주변 온 커뮤니티가 신음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불을 그냥 확대를 시켜서 더 큰 불로 만들어서 빈대 잡으려다가 그냥 온 상가를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잘 살펴서 파악하고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조용히 그 문제를 불씨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파급되지 않도록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소문이 그냥 뻥튀기가 돼가지고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거쳐가면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막 일으키고 말에 말을 더해서
그냥 혼돈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나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 한마디가 건너가면서 또 다른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큰 사건으로 비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고, 참을 것은 참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건 전해도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전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내선해서 덮을 것을 덮어가면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작은 일 일어나는 거 나만이 아는 것처럼 뭐 굉장한 그런 소문, 굉장한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참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였고, 또 두 번째로 요셉은 상대방을 살피고 고려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결혼할 수 없다, 결혼까지는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참 벼랑에 선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번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그가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조용히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오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뒤로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배려하고 놓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사회적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겠지만 마리아는 사니까,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마리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내게 지금 고통을 줘서 내가 밉고 분하지만, 그렇지만 그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너그러운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두 여인이 아기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길 때에 그 증거도 증인도 또 유전자 감식이라는 것도 없었던 사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칼로 잘라서 나눠주라고. 그때 한 여인이 소리를 앙칼지게 지르면서 그렇게 하라고, 아기를 둘로 나눠서 나눠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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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갈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아기를 살리는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거에 진짜 참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때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선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참 어미다,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돌려주어라,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지만 손해를 떠안고서라도 조용히 모두가 다 사는 길을 택하고자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살리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살리는 길을 택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요셉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떤 때는 정말 고민하고 갈등이 깊어지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고민이 막 덮쳐서 그 고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고민이 되고 그냥 그 모든 것이 얽혀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을 따라서 그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신음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요셉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뭐 딱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이 신앙의 인격을 가진 요셉은 고민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번민하는 그 아픔의 그 참 단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였다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한 말대로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선잠을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현몽하였다.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현몽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 꿈에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여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한 200만 불쯤 걸린 딜인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믿음을 택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되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제가 이제 비즈니스 딜을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팅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즈니스 딜을 한다고 하는 날을 보니까 마지막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비즈니스 큰 딜을 하신다는데 오늘 어떻게 오셨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짜리인데요? 200만 불짜리 딜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딜을 성경 공부 시험 보는다고 해서 안 가는 바보가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갔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제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라고 하는 염려가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을 자기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빠지지 않고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겠다고 작정하고 약속하고 출발했는데, 또 내가 교회 장로인데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겠죠. 그런데 가슴이 또 철렁하더라고. 그리고 시험 보고 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간이 돼서 제가 당연히 물었죠. 장로님, 어떻게 비즈니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물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그냥 제가 큰 아픔과 그 책임감이 느껴지는지 꼭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손을 붙들고 위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제가 간증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 이상한 전화가 은행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타운에 조그마한 땅 하나를 이렇게 사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서 지금 쓰레기장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왜요? 거기다가 컨도미니엄을 디벨롭 해가지고 그 같이 짓고 같이 이렇게 나누자고 그러는데,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은행이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필름을 끊고 그분이 200만 불짜리 딜을 잃어버렸는데 그 배가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어요. 은행하고 딜을 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이익을 얻고, 땅값은 땅값대로 세를 받고 하면서 200만 불 배가 넘는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장로님의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믿는 대로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과 이 이상 사이에서 정말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이것을 접고 그리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조연급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어쩌면 스캔들에 말려서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 속에서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위대한 인생으로 남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문제와 번민 많은 상황 속에 떨어졌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더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귀중히 여겨서 그 예수를 낳기 전
낳기까지는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개입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참 경건하게 받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했던 사람, 요셉,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따랐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서부터 하나라도 선물을 더 많이 팔아서 성탄 대목을 위해서 준비하는 비즈니스맨들, 또 성탄을 즐거움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오심의 성탄을 준비한다면,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바로 요셉과 같이 자기 희생과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에 믿음의 카펫을 깔고 기다릴 때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우리의 교회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 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예수께서 소망의 주님으로 임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둠 속의 빛을 기다리듯이,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고 어두운 이 사회 속에 오시고 메마른 이 땅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죄로 상함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을 지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대강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감사의 심령들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귀한 보석이 되시고 또한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예수께서 심령마다 오셔서 우리가 지복의 인생이 되게 하게 하시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역사들이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들,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